네, 오늘 도르트 신조 17항은요, 신자들의 그 자녀 유아기에 죽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유아들이 죽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병원도 많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치료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유아들이 죽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죠. 뉴스에 뭐 가끔 나올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유아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료하는 거, 병원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 유행병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병에 의해서 많이 죽는 사례가 굉장히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그 아이들, 유아들이 이제는 너무 빨리 죽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그 아이들 과연 어떻게 될까?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 자녀가 죽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아픈 상태에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그 의견이 있어 왔어요. 알미니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애지애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애지애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는 상태를 보시고 애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는 것이 애지애정이에요. 먼저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 달려있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아들도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안 믿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아들을 볼 때는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미니의 주의자들의 생각은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요. 하지만 알미니의 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이 많으시니까, 이들이 지금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 있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본성상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잖아요. 그런데 유아들은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유아들은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또한 이 도르트 신조 이것이요 17항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아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향해서 새롭게 발췌해서 나온 그 항목이죠. 그래서 이 17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유아들이 자기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은 천국에 간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지을 때 누구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같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뭐라는 것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나 모든 시대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다. 저 사람 같은 선인은 어디 있을까? 저렇게 의인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만 마음의 뜨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을 때 똑같이 죄를 짓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현장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아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본성사 원죄, 본성사 죄인으로 출생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공로, 우리 착함,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엄마 뱃속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유아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 도르트 신조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도르트 신조는 뭐라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의 언약의 덕택으로 인하여 거룩하다고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인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자만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녀들도 죄인인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르트 신조는 뭐라 말을 해요? 신자의 자녀가 그 본성에 의해서 아니라 원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다시 말해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이제는 어떤 기준이 세워졌냐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쳐줬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아들의 죽어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가이드를 딱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알미니아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모든 유아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원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부인하는 것이에요? 원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죄를 부인한 이단이 있었죠.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아주의자들도 원죄를 지금 이제 부인하는 꼴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뭐란 말이냐면 신자의, 믿는 자의 자녀가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알미니아주의자들은 모든 유아들이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오늘 이 도르트 신조의 총회에서는 누구만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신자의 자녀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유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그 애들 뭐가 죄를 지었길래, 그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주의가 너무나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어린애가
그래서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근데 도르트 신조 총회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유아들이 아니다. 믿는 신자들, 자녀들. 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불신자하고 신자의 그 자녀들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 도르트 신조는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뭐 구원시켜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태어난 자녀까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 또한 부르시는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성도, 그 성자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성도인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택한 자녀들에게 그렇죠. 때로는 유아세를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도르트 신조는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널리 프로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선별된 언약의 자녀들이 모두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체험적 의미에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별된 언약의 자녀들의 거룩은 언약적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뭐 착한 일 해서 뭐 깨끗해서 순수해서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무슨 애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 죄인데요. 언약적 개념에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들은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아들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방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녀란 말이죠. 우리 유아들은.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났지만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언약의 후손이며 이마에 복음의 약속이 표시되어 있고 인쳐졌다는 것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신자들은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도르트 신조는 믿는 신자들에게만 은혜 언약 받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니까요.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고나 움직이는 행동의 그 근거는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추측이고 우리 이성의 주관적인 생각 가운데 움직여가면 당연히
어떻게 자녀들이 죽으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까지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을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뭐라고요?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하고만 언약 맺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하고도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의 자녀들은 그렇죠. 본성상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포함해서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안에 죽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녀들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은 은혜 수단을 통해서 중세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쭉 자라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그 수단인 말씀과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자녀의 그 마음을 두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끔 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 중생과 믿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가지고요. 그 자녀들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화기에 죽은 택함 받는 영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아들이 구원받는 것은 애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거듭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왜 거듭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실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도에서 외적으로 부르심받는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한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랍니다. 신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분명한 구별을 딱 두고 계신단 말이죠. 차등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받는 자들아. 너희는 원래 어떤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도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란 말이죠.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 소유다? 이 내 몸이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자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자녀의 주인이 나다?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가운데 내 자녀를 육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내 자녀를 생각한단 말이죠.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나온 임신하게 됐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이냐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딱 죽고 나서 다윗이요, 세상에 머리 기름 딱 바르고 울지도 않고 밥을 막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랍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라. 다시 말해서 그 자녀가 어디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아플 때, 고통받을 때, 병 때문에 우리 그때도 아파서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이었고 그 언약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쁨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죽은 신자들, 그 2000년 전에 내 자녀가 병으로 죽고 가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위로가 된 것이죠. 어디 갔습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총 가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은 뭐 알아서 저절로 크겠지.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유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살아있는 그 자녀들은요,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청직이란 말,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녀로서 되도록 바르게 양육을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넓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서 언약의 백수로 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고 언약 백성, 뭐 하나님의 가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자녀야,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내 욕심 가운데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약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내 자녀를 이 땅에서 가장 안정감 누리는 것은 그렇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많이 소유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래야지 저도 안정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자꾸만 우리 이것을 자녀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넌 공부 많이 해가 서울대 가야 된다. 너 대통령은 돼야 돼. 너 온통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진짜 자녀 그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도르트 신조도 정확하게 17항에서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마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마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언약 백성으로 가름받고 있는 것은 결국 장본이 누구냐? 우리랍니다.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부모가 다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정되게 보고 있으니까 내 자녀도 세상의 기준대로 평가를 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 따라서 너도 이거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이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복해 보입니까? 성경에서 도르트 신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그냥 믿는 자 부모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한 부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 불러가신 자녀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의심하지 마.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누가 그런 관심을 갖게 될까요? 경건한 부모란 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경건한 부모들만이 내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묻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경건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의 것에 내 자녀에 대해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지만 정말 적어도 네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취할 수 있어. 이게 세상에 말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자녀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묻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냐 바뀌냐. 그래서 경건한 부모는 뭘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녀의 중생 문제란 말입니다. 내 자녀가 진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게 인생 모든 사활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처럼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생했냐 안 했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배 가운데 불러 모으셔가지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중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라고 이 시대 가장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그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자거든요. 완전히 여자들 좋아하고 하여튼 얼마나 개판치면서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영혼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질문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백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 세상에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어머니를 잘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고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로 승부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진짜 내 날 교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어느 거 하나도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했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런 건 나 중요하지 않아. 네 영혼이 중요해. 네 영혼이 하면서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끊어지듯이 아프고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내 아들 시험에 떨어질까 봐 마음 아파하고 사업 망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마음 아프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 나고. 근데 모니카는 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 났을까요? 구원이에요. 아들 구원. 아들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권하면서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올라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너 예수 좀 믿어라. 나 마지막 너한테 유언한다. 너 나한테 불효 막심하게 해도 괜찮다. 하지만 예수 좀 믿어라. 예수는 내 마지막 유언이다. 문자로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우리 김광재 알수지사님이 깨어나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다 끝장이다. 예수 믿으라. 모니카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언약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 붙잡아 주시라고. 그래서 경건한 부모에 대해서 이 도르트 코넬로 브랭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단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과는 다르며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왔으니까 됐지,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냐? 나 믿어. 그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체크를.
경건한 부모는 행실을 통해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단지 자녀들이 자라서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의 영원한 복락에 큰 관심을 기울이단 말이에요. 사업 잘 되는 거, 뭐 출세하는 거, 물론 이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복락, 거기에 마음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이 아프거나 죽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심지어 자녀들이 매우 건강할 때도 왜? 나 아무런 문제 없어. 하나님 찾지도 않아. 문제 없으면. 나 괜찮아. 나 멀쩡해.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어질까 봐.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전혀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식하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 자녀 지금 괜찮지 뭐 지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될 거 없어. 영혼을 보라. 영혼.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부모는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기를 원하는 진지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예. 진짜 내 자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신앙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너 진짜 예수 믿냐? 물론 우리는 자녀들 구원받는 것이 부모의 경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 잘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도 구원시켜줄게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경건이나 불경건 결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예요. 그래서 17항은 경건하며 걱정하는 부모,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자녀의 구원까지 걱정하는 부모를 향해 은혜 언약의 약속이 부모에게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녀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잣대내가지고 그쪽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주의 극대주의 세대예요. 지금 현재.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고 혼자 혼밥 혼술 혼자 개인주의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진리 없어요. 그들 가운데 참된 거 나는 자유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만족된 거 직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직장 다닐 거야.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느낌, 자기 기분. 그것이 충만한 세대를 이 세대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 기준 가운데 나는 요즘 시대 그렇잖아. 건물주가 최고의 유치원 다니는 건물주의가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달라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누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나간 사람들 물어보면 꿈이 뭡니까? 나 건물주입니다. 꿈이 뭡니까? 건물주? 그럼 나도 건물주. 너도 건물주, 나도 건물주.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어떤 상상이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문화, 내러티브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진짜 행복을 줄 줄 알고 건물주가. 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둘 여자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기는 자기하고 결혼했대요. 자기가 자기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장 부조금 이렇게 받아내기 쉽겠죠. 자기하고 자기 결혼했으니까. 네? 이런 여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이상하죠. 이 여자는 또 옆에 있는 여자는 브라질 여자인데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90일 만에 이혼했다고 그래요.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90일 만에 이혼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한데 어떤 누구가 이게 괜찮다. 자기하고 결혼한다.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사람이 나도 좋은데? 그러면 소수가 지금 이러지만 다수가 같이 함께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거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훈육,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서에 벗어나서 자유를 생각해. 이 질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C.S. 루이스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뭘 행복을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결국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내 자녀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물을 갈급한다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또한 충만케 내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해달라고. 왜? 온통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포스트 모너즘, 자기가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 세대 가운데 내 자녀까지도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경건한 부모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자녀의 무덤가에 서 있는 부모에게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은혜의 손을 얹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도 얹으셨다는 것만이 뭐라고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이루고 뭔가 대박 나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손 말하잖아요. 이게 나를 붙잡아 준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까지도 얹어주는 이 은혜, 언약,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위로다. 왜? 이 세상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데 그 법 안에서 경건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놀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경건한 부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